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고백합시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네, 제가 먼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몸을 관리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넘게 막 고열로 막 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만나서 제가 밥도 사야 되는데 다 만나서 밥을 못 사가지고 제가 꼭 지금 몸이 많이 회복돼가지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2주간 이제 창세기 32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 2주간에 나눠서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인트로적인 부분이고 다음 주에는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 대한 생각보다 많은 그런 오해들, 편견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설교 가운데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르게 잡아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야곱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저 같아서 좋아해요. 네. 왜 저 같다고 하는지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참 안타까운 사자 한 마리를 만났어요. 그 안타까운 사자 한 마리가 왜 안타까웠냐면 개와 함께 사는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는. 그런데 개랑 함께 살다 보니까 행동을 개처럼 하는 거죠. 개가 사료를 먹을 때 옆에서 그 사료를 먹더라고요. 사자가. 개가 짖으면 그 개가 짖는 것처럼 사자가 짖는 거예요. 멍멍 이렇게. 개와 똑같이 사람에게 애교를 부리고 개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 보았습니다. 진짜로 개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 사자는 죽을 때까지 개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자의 모습 꼭 보면서 현대인들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자기가 사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자나 별로 이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울대 철학과 이석재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인터뷰를 보았는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삶 가운데 하지 않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석재 교수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예술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죠.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 아시죠? 그 학교를 창립한 이강숙 석좌 교수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 인생에 대한 고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이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 자신도 인생에 방황했던 그 시절이 있었고 그 인생의 방황을 접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이 인생의 깊은 고민이 바로 그 전환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제가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 팀장을 했던 자매였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버클리 음대를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서프라이즈로 찾아온 거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약사가 되기 위해서 약사 시험을 준비했다가 뭐 이게 잘 저렇게 안 돼가지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26, 되게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늦은 나이에 작곡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 작곡을 공부를 하고
유학도 사실은 26 그때부터 공부해가지고 졸업해서 가면 늦잖아요, 되게. 근데 그 늦었는데도 제가 2년을 잡았어요. 너 아직 아니다. 팀장 2년 더 해라. 그래가지고 그 2년을 마치고 이제 또 유학을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서 너무 그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고 자기가 수업 듣는데 충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맨날 얘기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악을 배우는 친구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갔는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넌 누구라고 생각해? 너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봐. 너무 벙쪘대요. 계속 그 질문만 하시더래요. 그리고 한 1년 가까이를 계속 그러한 질문들과 사유하게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시고 훈련을 시키셨대요. 그 담당 교수님이.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럼 우리 기술은, 그 음악적인 기술과 스킬은 이제 언제 배울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말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던 찰나에 안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그런 표정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너 자신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음악을 한다고 그래. 음악은 너 자신의 마음과 너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인데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기술만 배우면 그게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 얘기에 마음이 막 흔들렸고 그게 진짜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잘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냐 넌?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그건 모르고 일을 한다고 내가 어떠한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전 아닌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이 내가 없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영화의 제목이더라고요. 내가 없는 내 인생. 나를 모르면 어떤 인생이 될까?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들 보기에 괜찮은 자기로 꾸미고 살아가잖아요. 가꾸고 꾸미고 칠하고 모두 이런 우리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하는 부분들을 좋아하니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 정체성을 잃고 끊임없이 남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에게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질문을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처음 나오는 구절이에요.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 야곱은 스스로가 야곱인 게 싫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야곱에겐 쌍둥이 형이 있었어요. 에서라고. 근데 이 쌍둥이 형과 태어났을 때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태어났을 때도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 이름을 지어준 건데요. 야곱은 자신이 동생으로 태어난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장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에게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형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예가 이제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판다고 팔려지는 겁니까? 여러분 언니에게, 여러분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형 할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허덕이고 정신이 없어 하는 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삽니다. 이뿐만인가요? 당시 이 히브리인 문화 속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근데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기어이
막 받아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에서라고 얘기하면서 축복권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했고 답답했던 거죠. 장자권을 사는 것도 이 축복을 받는 것도 사실 참 어리석인 짓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를 감당해요. 그리고 이 수고 때문에 나중에 20년이 넘는 세월을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죠. 아버지에게 또 자신이 축복받는 그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인데 내가 에서입니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진짜 슬펐을 것 같아요. 아빠 비참할 것 같더라고요. 자신을 에서라고 대답했던 이 야곱.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야곱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같다 생각되진 않습니까? 혹시 나의 모습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헬조선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 지옥 같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살아가야 하지?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대학을 다닐까?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고.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싫대요. 자기는. 왜 싫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좋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좀 이렇게 좋은 학교,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는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주눅이 든대요. 그래 넌 학교 어디니?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요? 부끄러운 거죠. 이런 것뿐만 아니죠. 자매들 자기 얼굴이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고칩니다. 끊임없이 고칩니다. 이제는 쌍꺼풀 수술은 수술이 아니라 화장이라고 얘기해요.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자기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변명이지 않을까. 한때 이런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김수현 머리 해주세요. 김태희 머리 해주세요. 성형외과에서도 사진을 띄워놓고 김태희처럼 눈을 만들어주세요. 송혜교처럼 입술을 해주세요. 한가인처럼 코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송혜교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한가인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되지 않습니다. 김신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자꾸만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네. 되지 않아요. 네. 성형외과 트렌드도 근데 자꾸만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김태희 눈, 한가인 코, 송혜교의 입술이었대요. 성형외과 그 의사들이 뽑았던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대요. 그래서 현아와 미스 A 수지의 눈, 그리고 민효린과 이민정의 코, 이런 것들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왜 민효린이 되어야 됩니까? 왜 꼭 이민정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나는 이민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서 강사님 저 설리처럼 처피뱅이라는 머리 스타일이 있어요. 네, 처피뱅 머리 스타일 했어요 라고 하길래 제가 야 너 처피 같지 않고 척키 같아. 신정한 머리야. 그 설리 아니라 설레발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날 뻔 했어요. 왜 이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나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김태희가 아닌데 왜 김태희처럼 눈을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중기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살짝 닮았잖아요. 예.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송중기는 아니잖아요. 나이도 같고 조금 닮았지만 제가 송중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송중기 얼굴보다 제 얼굴이 더 좋아요. 나로 살아가야죠. 왜 나로 살아가야지 자꾸만 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이종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CEO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사 담당관을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볼 때 자기는 정말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는데요. 자기는 면접하면서 듣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듣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런 자기소개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서
다들 막 스펙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이뤘고, 나는 이런 것들을 해왔고, 이런 자격증을 땄다. 나는 이런 자신감이 있다. 근데 그 안에는 결국엔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루하대요.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대요. 정말 듣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만 남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 취직하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굉장히 막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루는 것, 공무원 합격하면 그게 자기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원하던 목표하던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그게 자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제 때 저희 교회로 왔던 한 청년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회계사 시험도 합격했어요. 그런데 팀장과 40분간 통화를 하면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불행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괜찮아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청년의 이 스펙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CPA니까. 그걸 부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면, 내가 원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이고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스펙 쌓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제가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의대를 갔습니다. 싫대요. 환자 보는 게 지긋지긋하대요. 제일 불행한 직업이래요. 자기가 의사가 된다는 게. 차라리 내가 나가서 붕어빵을 팔아도 이거보다 행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 걸 보면서 진짜구나. 뭐 의사가 되지 말라, 뭐 자격증을 따서 뭐 공무원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펙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까요?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해 줄까요? 토익 만점 받은 것이 내 성적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나요? 안 알려줘요. 한 부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고백이 제 뇌리에 이렇게 딱 남더라고요. 회장님 돈도 많으시면서 왜 이런 후줄근한 거 입고 다니십니까? 돈도 많으신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회장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전 그런 거에 침이 없습니다. 그 옷이, 그 차가 내 인격이나 성품 중에 무엇을 드러내나요?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세기 하면 뭔가요? 내 내면을 알고 내 외부 세계를 알면 100번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이죠. 굳이 전쟁에서만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이긴다라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접목을 해보자면 내 내면을 알고 내 외부 세계를 알면 내가 백전백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지피는 잘하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훈련과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습득하려고 하는 노력들 계속 힘쓰죠. 요즘 사람들이 쌓는 스펙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의 정보를 보다 더 많이 습득하고 취하려고 하는 노력.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러나 그것만 쌓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나를 알기는 힘쓰지 않아요. 지피는 되는데 지기가 안 돼요. 남을 알고 적을 알기만 힘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된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든 좋은 스펙으로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승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허무함과 외로움과 연약함, 형 앞에서의 무기력함입니다. 어떻게든 형처럼 되기 위해서 싸웠고 노력했고 피 흘렸고 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쟁취해내고 맙니다. 그의 외삼촌이랑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아버지랑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형이랑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초라한 자신을 발견해요. 뭘 못 가졌습니까? 다 가졌잖아요. 야곱에게 돈이 없습니까? 사랑스러운 자식이 없습니까? 아내가 없습니까? 다 갖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로 따져도 한 500억 된대요. 500억, 재산이 500억. 뭐가 부러울까? 그런데도 갈증이 있는 거예요. 허덕이는 거예요. 더 얻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몰라요. 전 저 자신을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제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딱 서니까 와,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라고 하는 것들도 하고요.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 앞에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네, 제가 야곱입니다. 이 질문 앞에 자기가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를 에서라고 얘기했고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야곱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없던 이 야곱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났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었을 그때가. 그리고 지나온 삶 가운데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살아왔던 삶이 생각났을 거예요. 애서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자신의 모습.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속이고 형 애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야곱,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야곱이 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멀쩡한 옷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지금은 다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의 그 속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깊숙하게 내려있는 상처, 죄악들.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죄악의 쓴뿌리들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요, 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있어서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 자신의 상한 마음과 자신의 연약한 심령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수련회 갑시다. 진짜 나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남이 아닌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 허물을 묻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 수련회 어떤 수련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수련회인 것이죠.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나도 나를 속이고 감춰왔던 내 모습, 여러분 그 모습 봐야죠. 그거 아시죠? 이 형광등 앞에 먼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형광등이 아닌 태양빛이 딱 드리워지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빛으로도 볼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죄악, 성령의 빛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죄악이, 그 상처가, 쓴뿌리가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수련회를 통해서 태양으로 볼 수 없는 내 깊숙한 상처와 죄악들을 성령의 빛 앞에 한번 탁 내려놓을 수 있는,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련회를 통해서 그 빛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거죠. 그래, 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너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속이며 살아갔고 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너의 인생, 그러나 이제부터 너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이 열릴 거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사람과 싸워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싸움으로 승리하는가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기로 할 텐데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죄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하나님 만났어, 난 하나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 또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분명히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야곱 모태신앙이에요. 그 아빠가 누군데요?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모태신앙. 그러나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게 됐다라는 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내 이름을 모르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그 김용혜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엄기용 목사님은 중국의 가장 큰 상해 한인 연합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오세요. 저희가 픽업해서 왔다가, 사실 못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3번이나 제가 삼고초려했어요. 전화해서 그때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카톡 이만큼 막 보내니까 그럼 하루만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게 아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제가 진짜 이만큼을 제가 카톡을 제가 2번 더 보내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번의 집회를 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얼마나,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중국 가셔야 돼요. 저희가 공항까지 픽업을 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모시기 힘든 분이신지 여러분 아시죠?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좋은 안산 대부도 풍경 대박이지 않습니까? 네. 바다, 길이 열리는 바다, 그 풍경 바라보면서 여러분 은혜에 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너무 심했나? 안 가면 지옥 간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네. 다 같이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수련회 갑시다.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방황했던 시기에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놓고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게 뭐냐면, 죽어도 목사는 아니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목사는 아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다짐했건만 하나님이 다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박요한 목사,
신비주의 아니고요. 예. 근데 너무 행복해요. 지금 제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많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근데 나의 발전된 모습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제 스스로 너무 행복해요.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괴로우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네, 그 책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베껴왔습니다. 네.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로 삽시다. 네. 여러분 이 수련의 또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이 아닌 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